잠언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4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를 다 마치고 5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4학년 때까지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5학년이 되려고 하자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지? 학교 끝나면 애들과 놀다가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침 일어나 보면 숙제가 있는 거예요. 헛지급하다가 가기도 하고 숙제를 못해서 가서 혼나기도 하고 남아서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5학년에 대한 걱정은 좀 남달랐습니다. 좀 열심히 하는데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두근거림,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라졌는가? 반편성 발표가 났습니다. 5학년 8반이 됐습니다. 봤더니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제 담임으로 떡하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캔 파이프, PVC 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휙 치는데 막 뻥뻥 소리 나면서 애들이 막 넘어지는, 애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때렸잖아요. 5학년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보는 것 동시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없어졌어요.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자 작은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우리 삶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탄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더 큰 두려움을 마음속에 장착하면 다 정리됩니다. 쉽죠? 쉽죠?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두려워하면 이 모든 두려움은 절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요즘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민되고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그 이유를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작아지고 있다.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이 옅어지고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문제들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해결할 과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주었던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이죠. 삶을 다 살아봤더니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더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지혜의 비결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갖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정직할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거짓말을 덜컥 해버립니다. 내가 돈을 썼는데 내 가족에게 이것이 들킬까 봐서 안 썼다고 하든지 다른 데 썼다고 하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뭔가를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벌 받을까 싶어서 거짓말로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동선을 파악할 때에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자기 동선을 숨겼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 동시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더 해가 될까 봐 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난받을까 봐 거짓말을 했죠. 근데 거짓말을 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있고 얼마나 큰지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도 모르게 진실을 숨겨버리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직한가? 내 자신에게 정직한가? 사람에게 정직한가? 직장에서 정직한가? 나라에 대해서 정직한가? 세금에 대해서 정직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가? 이 모든 것에 나는 정직한 것 같다라고 한번 손을 들어 보시렵니까? 아무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 뭔가는 다 걸려 있습니다. 얻는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것이 이 두려움이 발동될 때에 바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죠. 또 왜 정직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욕심이 발동될 때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저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더 이름을 많이 인기를 얻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그것을 수단,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능력 수단 안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이 분명 들어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정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은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이죠. 이 문화가 정직하지 못한 사회로 끌어가면 정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투명해졌고 그나마 뇌물도 적어졌고 정직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볼 때에 놀라는 것이 있다겠죠. 뭐냐?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놀라한다.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그대로 두는 것, 누구도 안 가져가는 것을 놀라한다는 것이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요즘에 그들 나라 가운데 이 휴대폰을 도둑맞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국에 여행 갔을 때 휴대폰 잃어버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왕왕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정직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군 생활할 때에 정말 두려워서 열심히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검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검열을 합니다. 어디서? 위에 상급 부대에서. 군수물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훈련을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병사들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소원 수리할 것이 없는지. 그래서 이때는 이 대대장부터 해서 지휘관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검열이 걸리게 되면 벌점을 맞게 되고 벌점이 있게 되면 나중에 진급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열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세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수백 명이 살다 보니까 없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또 누가 한쪽으로 빼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숫자는 다 있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올 수 없기 때문에 군수품들이 옆에 있는 부대에서 빌려와서 채워넣는 거죠. 검사 받을 때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고 옆에 부대가 검사 받을 때 또 우리 거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검열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이 거짓을 쓰는 거죠. 이 군대 가서 배웠던 것이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가짜 보고 행정으로 훈련 안 했는데 교육 안 했는데 훈련했다 교육했다 가짜로 다 올리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보기관에서 와서 1년에 몇 차례씩 소원 수리라고 하죠. 불편함이 없느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없느냐, 폭행 받은 것 없느냐, 지휘관들이 비리를 끼친 것이 없느냐, 이걸 써서 내라는 거죠. 이때도 긴장하죠. 그래서 이것을 써서 내면 그 사람이 발각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그 부대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한쪽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일 없는 것이냐 속이라는 거죠. 이미 군대에서부터 잘 훈련받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군대에 지키는, 이 나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속이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왔어요. 어디 가서 써먹습니까? 회사 가서 써먹고, 어디서? 집에서도 써먹고. 근데 참 100% 정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문화가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동료가 정직하게 보고를 하거나 정직하게 신고를 할 때에 보는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종용합니까? 숫자를 고쳐라고 이야기를 고쳐라. 고객을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핸디캡이 있고 이것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만 말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상대방이 그것을 구입하도록 매매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까지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정직을 손 내려놔야 될 것인가? 아니죠. 이 정직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그리스도인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풀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식을 가만히 두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식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매를 태시죠. 하나님이 손대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반드시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할 것 같은 그 종으로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함부로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감히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단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몸은 예배를 드린 척하지만 정말 내 가슴 속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예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가스레인지에 뭐가 얼려진 것이 생각났어요. 누가 초인종을 누립니다. 집중 못합니다. 강아지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잠잠히 시켜야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복장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옷.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면 정말 부끄러울 수 있는 옷을,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 가지고 보다가 다른 것이 생각나서 얼른 잠시 놔두고 다른 것을 또 검색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십니까? 다 있죠. 예, 없겠습니까? 다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예배를 중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성과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해서 최고의 것을 그분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할 때에 내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오늘 드릴까 말까? 오늘 기분 좋네? 한번 드릴까? 아쉽니까? 드릴까? 오늘 헌금 드릴까 말까? 오늘 돈이 넉넉하니까 드리자. 오늘 힘드니까 좀 지나치자. 상황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마음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 경외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장소를 구분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이 예배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예배를 경건하게, 예배를 우선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할 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죄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왜? 죄를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작아지게 되면 뭐가 커집니까? 죄가 커집니다. 죄를 방치합니다. 죄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이면 되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 꺼리는 것, 내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나의 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를 줄이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씻어내면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길 원합니다. 버리길 원합니다. 중단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에, 정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정직하고자 원할 때 비난받을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해봐야 할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직한다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사람에게 이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정직하지 말 것을 속박하면서 내 유혹과 그다음에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정직하기 원할 때에, 거룩하기 원할 때에 반드시 시대 가운데 대가지불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손해보는 것, 내가 비난받는 것, 이것을 통과해야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 누리지 못하고, 소유도 하지 못하고, 높아지도 못하고, 그럼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정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래가 있겠고, 무엇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소망. 그렇죠.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 보아라, 앞날이 있지 않느냐, 희망이 가득 찬 미래의 말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어찌 허사로 돌아가겠느냐, 어찌 물거품처럼 사라지겠느냐는 것이죠. 정직할 때에 대가집을 손해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의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 희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수단 방법을 쓰지 않냐므로, 내가 정직하지 않냐므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내가 죄를 멀리하기 시작할 때에 이 시대는 속입니다. 너 장래 잘 안 될 거야. 너 소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 미래 밝을지 않을 거야 라고 속이죠. 이미 시대가 속이고 사단이 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능이 너 장래가 있겠다. 그래서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예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다, 그다음에 존재, 실제, 재산, 소유가 이 안에 의미가 있는 거죠. 너의 장래가 너 재산처럼 있을 것이다. 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장래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누가 내 장래에 빛을 비춰주신다? 여호와께서 장래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너 장래가 밝아지지 않을 것이다. 너 장래가 끊어질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겁을 주지만, 하나님이 장래가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끊어지다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참 귀한, 성경에서 귀한 낱말이죠. 카라트는 자르다, 베어내다, 잘라내다, 제거하다, 제하다, 계약을 맺다의 의미가 있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특히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고 너가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 자손이 잘 되게 할 것이다. 너 희생제물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반으로 잘라라. 갈랐습니다. 나눠놔라. 나눠놨습니다. 이 두 사이를 바로 아브라함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죠. 불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만약에 계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잘라질 것이다. 즉 계약, 언약이 뭐냐? 자르다의 의미가 안에 있는 거죠. 계약, 즉 하나님은 이 계약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깨트리면 내가 잘라지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이 계약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바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의 의미는 소망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누가 보장하기에? 하나님이 보장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때가 언제냐? 할례를 할 때에 쓰였습니다. 남자의 그것에 표피를 자르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의미고,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인 거죠. 잘라냄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 언약 맺은 백성은 선민이라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본성케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장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계약, 이 언약은 그 어떤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희망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사탄이, 사람들이, 이 미래가 우리를 늘 속이며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너 두렵지 않느냐? 너 거짓말해. 너 두렵지 않느냐? 속여봐. 두렵지 않느냐? 피해봐. 너 욕심 좀 부려봐. 너 저 잘 돼야지. 너 다음 달, 너 미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야? 너 자녀 어떻게 될 것이야? 너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금 모아놔야지. 더 잘 돼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혹들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에 다른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큽니다. 이제 곧 수능시험이 다가오는데, 수능시험을 치러 가는 자녀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저도 시험을 치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학생이 가는데 어떤 애는 정말 긴장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가면, 펜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준비하는데 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미 대학 합격이 발표됐든지 또는 대학 안 가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수험표가 필요하다. 수험표를 가지면
할인받고 DC 받는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필요한 거죠. 시험 잘 보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수능 시험장에 가면서도 누구는 두려워하면서 하고 누구는 두렵지 않고 기분 좋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 성공에 대한 마음이 간절할 때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되고 싶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더 이름을 얻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성공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포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성공, 직장의 성공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못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에서 실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 부도나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 거짓의 문제를 당당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시대는 너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 너는 실패야, 너는 손해야, 너는 넘어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 안 볼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장래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희망, 소망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에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미래, 사탄, 환경, 실패, 성공, 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크게 할 때, 하나님의 경외를 더 크게 만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 때에 두려움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뽑아내버리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할까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내 습할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저분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사인함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우리의 손을 들고서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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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두렵게 하며 놀라게 하며 걱정되게 하며 나를 넘어뜨리며 죄짓게 하며 나를 흔들어대는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의 삶을 결단하기를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수발을 외치면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성공이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영심 때문에, 예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속이게 되어지며 넘어지게 되고 주께서 넘어질 줄 아시나이다. 내 자신을 속이며 시대를 속이며 사람을 속이며 바보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장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예비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와 단절하기를 원하며 깨끗하고 거룩함을 잡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손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직장 사업장이, 내 건강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장래가 있겠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약속하였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심령을 세워놓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과 때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심령들을 붙잡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 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죄짓게 하며 두렵게 하며 흔들어낸 악한 영들아 내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하시며 깨끗하신 성결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옵시고 힘있게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에 부정이 섞이지 않기를 하며 온전함과 깨끗함이 있기를 합니다. 내 장래가 정령 있겠고 내 소망 희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직장 사업장 앞길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가족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